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회복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5절에서 73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측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앗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 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닛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7명이었느니라. 제사장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웃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라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도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닌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룰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모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르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동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서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측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미야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우에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여기에 보면 포로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계보를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동을 따라 계보를 따라 조사하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계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의미가 후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보를 따라 조사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누구의 후손인지를 거슬러 올라가 조사하였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들이 누구의 후손인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으로 따지자면 그들은 이방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마치 자신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구성원인 것처럼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면서도 오랫동안 성전을 섬기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옛날 출애굽 시절에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혈통으로만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좀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자면 언약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된 언약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난 뒤에 계보를 따라 조사를 했던 것은 사실은 혈통을 넘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을 유산으로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참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마치 세상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날마다 내 안에 새롭게 하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0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 긴 계보의 마지막에 느헤미야서는 공동체의 헌신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열거하는 그 마지막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들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고 이어서 백성들의 헌신이 뒤따릅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을 느끼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헌신은 단순히 공동체만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었습니다. 공동체만이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계보의 마지막은 공동체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처럼 공동체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고 또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자기를 드렸던 이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